오늘 주신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씨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도 또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 감사제를 지내면서 또 새로운 농사를 통해서 이제 봄에 수확을 하겠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였지만 9명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치 않은 그 9명을 책망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설교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에 대한 그 책망의 내용을 담아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 또 나타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9명을 향해서 9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9명이 감사치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인자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수영 선수가 훈련 중에 길을 가다가 강물에 빠진 버스 승객을 뛰어들어서 23명을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경만 하고 그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그때에 이 수영선수 출신의 이 사람은 옷을 급히 벗고 뛰어들어서 23명을 구조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그 인명을 살려낸 일입니까? 영웅으로 추대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방송국에서 그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인명 구조를 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23명의 인명을 구조했는데 아무도 내게 와서 인사를 하던 사람이 없더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도리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신을 미워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부욕해 하는 계획이 있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자라면서 서로 먹는 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치덕치덕거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맞는 것을 옆에서 못 보죠. 같이 한 팀이 돼서 함께 싸워주고,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주신 하나님, 1960년대 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세계 10대 부국에 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라를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르니까 물방앗간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는데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황제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노인의 찬송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2절은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황제는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저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시작을 해서 감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중단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감사,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중단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우리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요즘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좀 더 잘 배워서 이제 써먹으려고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지도해 주시는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컴퓨터 선생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금방 또다시 질문할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전도사님 내가 귀찮게 굴면 뭐하나. 다음 주가 되면 일주일 후에는 이 전도사님을 다시 만날 텐데 그때 가서 질문하면 되지. 좀 점잖게 이렇게 매번 질문해서 귀찮게 굴지 말고 나중에 전도사님 만나서 질문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이 마음이 계속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묻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왜 질문을 하려고 하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컴퓨터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유튜브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체면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꼭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참 저 나름대로 큰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전사님한테 했어요. 드렸더니 전사님이 또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께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5가지 감사를 하면서 그날 이걸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질문 안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우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결과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전사님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사를 표현했고, 그렇게 전화를 이제 마쳤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전도사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어요. 또 지난 주간에 제가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그것도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 하루 이렇게 늦어서 빠진 적이 있지만, 근데 정말 빠지긴 했는데 늦잠을 잤지만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 하루 일정을 더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절을 지키라,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감사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우울하고 남성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왠지 우울하고 외롭고 좀 가을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그 떨어지면 마치 아픈 자기도 생명이 끝날 것 같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땅에 떨어져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싹을 틔워내는 꿈꾸는 낙엽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가는 데 있어서도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에는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고난에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감사하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요나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심술보를 가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고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이제 뱉어냈습니다. 다시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그 성 입구 한 곳에 움막을 치고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는데 햇빛이 내려쬐니까 뜨거워요. 근데 그 넝쿨, 호박 넝쿨 같은 그 넝쿨이 가리우니까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뜨겁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틈에 햇빛이 그 넝쿨을 다 말라버리게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불평했어요. 넝쿨이 사라졌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야, 너는 하룻밤 사이에 그 너를 비추던 그 넝쿨이 햇빛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뜨거워지니까 너는 그걸 불평했다. 그런데 저 니느웨 성에 앞을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나의 심술보가 사실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작은 문제 하나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냥 덩굴 하나 햇빛에서 말라 비틀어진 것, 그것만을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나오죠.
그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총리 자리에 올랐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대궐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예우를 갖췄는데 한 사람, 유대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죠. 하만은 결국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기도 하니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저 인물 하만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만은 바로 전에는 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그 자기를 왕과 함께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만 알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그 장대 나무에 하만이 거기에 자기 목이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러나 에스더에 의해서 그 왕에게 고발을 당한 이후에는 또 정말 그 조급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만의 성품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조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알 줄 알도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주변에 가게들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오직 유독 그 여집사님의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팔인만 날렸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장사가 안 되느냐 하면서 빈정댔습니다. 그 집사님에게서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말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의 속사정을 자세히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주일 성수는 하시고요. 11조는 드리십니까? 저는 주일 성수나 11조 드리는 것은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장사가 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안 되는 것을 감사했으니 정말 그 기도대로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그 에서서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 에서서의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걸 소개하면, 그 모르드게가 그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을 그 구테타를 계획했던 내시, 그 두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우연히 궁정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궁정일기를 봤는데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빅단과 그 베레스, 그 구테타를 모의한 두 인물을 고발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에게 상찬을 베푼 일이 있느냐? 근데 없습니다. 상을 베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만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때 착각한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준말을 태워서 그리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좋다, 모르드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해라. 그래서 하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마지막에 유다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면 장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근데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매님이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팔에 기부스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가를 물었습니다. 장사를 나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리 오세요. 기도드립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장사하는 마수도 안 되는데 팔까지 부러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집사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 목사님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제 교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장사 안 되는 가게를 팔았습니다. 싸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싸게도 판 게 아니라 적당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은 후에 집사님이 가게를 옮겼는데 이 장사가 점점 잘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매님이 활짝 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기합니다. 무엇이 그리 신기합니까? 목사님 며칠 전 도시계획이 발표됐는데 지난번 우리 가게가 있던 점포들이 다 헐리고 그곳에 길이 나게 됐습니다. 그곳이 헐값에 팔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니까 장사 안 되게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팔까지 부러졌는데 강제로 가게를 팔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약점을 감사하라는 약점을. 여러분, 약점에 가면 뒤에 숨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있는 모습 다 드러내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그래도 노력하세요. 100 중에 80은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세요. 약점을 자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똑같아요.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는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인 거예요. 1달란트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도 다 작은 일.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안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중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많아서가 아니라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되지만 감사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면 안 돼. 감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자기의 있는 모습 속에서 드러낸 그 모습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위축이 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창조성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도 내가 한 것이 이만큼 앞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이만큼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엔 더 나갈 수, 앞으로 더 이만큼.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한 술에 100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보기 좋다. 잘했다. 스스로에게도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진행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로 승리하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